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 빌레몬서에 계신 데는 참으로 깊고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세미나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아주 핵심 구절과도 같은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갈등하고 있고 사람 중심의 분파적이 일어나서 참 어렵고 힘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깊이 있고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개진되고 있고, 이런 말씀과 오늘 빌레몬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메시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가고자 하는 빌레몬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계시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 우리 빌레몬서에 잘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핵심적으로 성경 본문을 살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생활하고 참 선배 권사님들을 함께 모시고 또 후배들과 함께 더불어 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어린 성도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까지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참으로 미치게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이 잡히고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진정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봉독드린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런 말씀이, 이런 참 우리가 이렇게 금방 받아들이기 좀 이상할 일이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활하고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펼쳐지는데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게 좀 실감이 나지 않지 않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는, 만물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인데, 우리의 소유라 해봐야 지니고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조그마한 이런 것이 우리의 소유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 이런 말은 정말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말씀인 거죠. 성경은 참 쉽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잘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부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잘 드러나지만은 오늘 이런 본문 말씀도 잘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 했을 때 그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만물이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라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만물이 얼마나 광활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갈등하고 보이는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면은 비좁은 세상 속에 사는지 모르지만 만물이 너의 것이라.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만물에 너희들을 주관하는 그런 놀라운 그 지위, 그런 특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주어져 있다. 따라서 만물 속에서 그런 것 가지고 갈등하고 밀고 당기고 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너희들이 있지 않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너무도 제한된 이 세상 속에 어느 시점 속에 어느 공간 속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바로 같은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400년 종살이 하는데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도 시키신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 그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비좁은 인간도 아니고 비좁은 공간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늘을 우리가 참된 가치로 누리면서 그의 통치 속에 사는 존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정말 광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스케일,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져 있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전개되다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갈 이제 빌레몬서까지 온 겁니다. 다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뭐 이렇게 디도서까지 왔고, 오늘 드디어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펴갈 것인데, 빌레몬서가 얼마나 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죠.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막 저기 좀 긴 성경 가지고 하면은 막 눈도 좀 잘 안 보이는데 따라가기도 힘든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짧은 서신 속에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 세상 통치의 그 원리, 우리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런 것들이 빌레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오늘 한 권을 공부를 하지만은 로마서부터 뭐 더 나아가면은 구약부터 전체 이 배경 속에서 우리 빌레몬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페이지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특별히 바울 서신이 다 중요하지만, 빌레몬서가 이 옥중서신, 옥에 갇혀서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수의 몸이 되어서 쓴 편지 속에 얼마나 고상하고 정말 값 있는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복음적 원리가 이 빌레몬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게 사랑의 치리에 관한 건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치리의 그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직분자,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뭐 교회학교 선생님이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치리라는 건 섬기고 성도들을 살피고 다스리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데,
그런 그 치리의 주체가, 진짜 주체가 누구인가?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늘 근본, 기본 이런 것들에 아주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세계는 연륜이 더해가고 세월이 더해갈수록 사실은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로부터 시작되고 성숙하고 다시 기초로 돌아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런저런 기능적인 것도 교회 생활에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은 언제나 근본적인 기초를 튼튼히 할 때라야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짜 교회의 치리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마치 교회 치리의 주체로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고 좌절을 겪을 때가 많고 갈등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섬김의 주체는 우리 인간, 우리 자체가 아니라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여건과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답게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이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특별히 우리 빌레몬서에서 너무도 아름답고 고상한 교회 치리의 그 방법과 원리들이 잘 드러나는데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교회 치리의 원리는 누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낸 일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빌레몬서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건 정말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언약 성취의 관점인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그걸 이루셔서 내가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구약의 이름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를 내가 건설해서 내 영광을 이 나라를 통해서 우주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구약의 그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우리 신약, 오늘 빌레몬서 말씀이 이제 풀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하고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 나라의 통치 방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최근에 새롭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입을 막는다.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내가 세우겠다 하고 613주의 율법 전체를 묶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 전부를 묶으면, 십계명을 전부 딱 묶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못한다는 걸 율법의 거룩한 빛이 비치면 그게 인간의 죄인이 드러날 뿐인 거죠. 율법이 문제가 있다든가 율법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거룩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신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법을 예수님이 성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자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믿을 만한 근거와 믿을 만한 가치와 믿을 만한 역량이 있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나는 내 스스로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의로움이 없고 내가 뭘 한다고 해놓고도 그것이 때때마다 자기 유익 따라 뒤집어지고 늘 결단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나의 영원한 의지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걸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늘 구약 전체를 끌어가는 큰 줄기니까 그런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려고 구약에는 다윗 왕국으로 이미 이루었고 그래서 여호와가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걸 보여줬고 신약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다가 법을 새 언약이 마음에다가 법을 내가 새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오늘 로마서로부터 전개되어서 우리 빌레몬서까지 가는 거죠. 자, 이 빌레몬서를 누가 썼습니까? 네,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서는 이제 읽어 나가면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뭐 성경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정말 빌레몬서를 우리가 모르면은 성경의 진짜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빌레몬서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필체로 적혀 있는가 우리 차근차근 이제 시간 되면 읽어 나가겠는데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오늘 이 하나하나 우리 이제 읽어 나가는데 내가 담대하게 빌레몬은 바울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인 거죠. 또 바울이 나이가 많다 이랬습니다. 뭐 요즘 나이로 말하면 70이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뭐 빌레몬이 한 4, 50이 됐다고 치면은 이거 훨씬 연륜도 많고 또 복음을 직접 전해주고 있는 선생님 아니겠어요? 복음의 선생님 격이니까 얼마든지 좀 명령을 해도 그것이 크게 그렇게 무리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사랑으로 강구를 한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정말 바울은 충분히 좀 명령해도 그것이 크게 그렇게 무리한 그런 관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말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우리가 좀 자꾸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돌 맞아 죽는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뭐 돌 맞아 죽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여기 있는데 누가 권사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사람이 있는데 좀 돌 들고 돌을 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비명을 지르고 피가 튀기고 그럴 겁니다.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장입니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모독하는 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스데반이 전부 다 사람들이 도끼 어린 눈 핏발이 있어서 그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현장입니다. 북한에서는 뭐 사형수를 죽일 때 막 기관총을 갖다 놓고 그냥 세워놓고 공개 처형을 막 시킨다면서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 총을 맞으면 온 몸이 그냥 바스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 걸 현장에서 눈에 보게 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인간처럼 동물 이상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안 합니다. 동물은 자기 먹을 것 위해서 그냥 사자가 양을 하나 잡아먹는 정도지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딱 떠나면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이. 그때 사도 바울이 가표를 던져 죽여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가표를 던졌다는 것은 마땅히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그 강경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포행자요, 디모데 전후서에 말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행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교회를 섬기며 평생을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만극하신 은혜다. 이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 앞부분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고 오늘 빌레몬서를 읽어 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치리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너무도 신사적이고 아름답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어내었고 바울로 하여금 이런 멋들어진 사랑의 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하셨는가 이런 거죠. 바울을 사로잡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조롱과 고난의 순환의 길을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무한 죄악을 온전히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반열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결정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좋은 친구, 좋은 우리 형제, 좋은 우리 선배 권사님 등등등등 좋은 사람과 끊임없이 좋은 복음을 나누고 이러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바뀌어갔습니다. 바울이 원래 그렇게 대단한 무슨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아주 살벌하고 아주 폭행적이고 자기 의가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을 아주 굉장히 정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바울 뒤에 역사하시고 바울 뒤에 지금 움직여 나가시는 그 뜨거운 손길, 그를 사로잡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왔고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선 서론 한번 봅시다. 자, 빌레몬서는 교회 치일인데 사랑의 치일인데 교회 기초를 놓으시고, 교회 기초를 놓으시고 교회 기초를 놓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양육, 무장, 투쟁,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는데 체제 무장, 교회를 점점 양육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결국은 모든 신앙생활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성도가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참 관계가 힘들다. 그 정말 실감나는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이 죄인이고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진정으로 이웃을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때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이래저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쪽으로 사람을 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이웃을 통제할 때도 있고 이웃을 이용할 때도 있고 이웃을 통해서 뭔가 자아를 실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안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에 하늘의 평강을 얻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양상이 점점 달라집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지체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오늘 빌레몬스가 그걸 너무도 곡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으로 알고 경외한다는 것은 관계 맺는 양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에 가면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는 그 정명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물론 하나님 주신 믿음에 내 마음의 평화라든가 뭐가 있지 않겠어요? 감사함이라든가. 오늘 예수 나의 뭐라고 우리 노래 불렀는데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진짜 뭐 예수님에게 붙일 게 너무 많더만은요. 또 너무 예수님이 풍부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말 전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부라.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믿어지면은 그 변화의 양상은 반드시 지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고, 그 변화를 느끼는 본인이 가장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명령을 한다든가 지시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에서 정죄할 마음이 별로 없어지고 이렇게 후배라고 막 명령하거나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살아간다는 건 전부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오늘 옆에 얼굴 보십시오. 전부 무슨 관계를 맺었지 않았어요? 선배, 후배 이런 관계도 있고, 좌우지간 지구 관계도 있고, 속해도 있고, 이 전부 관계인데, 복음이 어떻게 이제 그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 기초가 나오는데, 그 기초가 1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난 정말 공고하고 공궁한 형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꼭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 참 이게 놀랍죠. 바울이 에어컨 잘 나오는 서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옥중은 비참한 곳입니다. 로마 옥중은 오늘날 옥중하고 또 다릅니다. 이제 언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바울의 삶의 처지와 형편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 부모가 죽을 때 자식한테 숨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안간힘을 다해서 뭔가 전해줄 때는 자기 평생에 가장 소중한 걸 전해줄 겁니다. 꼭 예수 믿어라. 교회 꼭 잘 나가. 이런 걸 해주지 않겠어요? 뭔가? 그렇지 않나요? 재산 물려줄 거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야 물려줄 만하면 물려줘야 되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옥에 있는데 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는 이거는 내가 필사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건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빌레몬스를 읽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오늘 이걸 읽어서 이걸 양식 삼아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신앙이 얼마나 풍요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새갈 수 있을까? 이 빌레몬스가 전가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빌레몬스의 그 주관자가 되시는 교회 치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옥중에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정말 공공하고 정말 처지가 딱한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할까? 그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너무도 바울이 잘 쓰는 그런 인사 내용입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 바울은 성도를 생각하며 참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가 너무 많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를 살린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내가 평소에 복음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는 그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한다든가, 어려울 때 늘 돌봐준다든가, 믿음으로 북돋아준다든가, 그런 관계를 바울이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지체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고, 어려울 때 돌봐줄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뭔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겠어요? 그 관계 맺는 양상이 부정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면은 자기 삶에 그런 풍요함이 없습니다. 관계 맺는 사람을 갖다 정죄한다든가, 뭐 미워한다든가, 뭐 질타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는 감사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든 뭐 관계가, 바울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의 기도 속에 늘 빌레몬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 늘 신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가슴에 늘 품고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죠. 그 영혼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저렇게 어렵게 지쳐가고 있다는데 하늘로부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그 기도,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권사님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 빌레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본문 보십시오. 6절.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렇게 믿게 된 거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내가 왕으로 믿는다는 건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이제 왕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내 안에서 뭘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게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를 진리를 통해서도 알지만은, 이게 믿음의 교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오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서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뭔가 교제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뭐 생활 이야기도 했을 거고 교회 이야기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이것이 위로부터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선을 알기도 하지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신앙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안 나가 성도들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 말이죠. 거꾸로 하면 그게 뭐죠?
가나안 성도입니다. 지금 몇백만이 된답니다. 한국 교회에. 나는 뭐 인터넷으로 말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요즘 뭐 내가 좋아하는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뭐 얼마든지 뭐 쇼핑하듯이 뭐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게 좋은 하나님의 교육 장치를 주신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필요하거나 충분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거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교제를 자꾸 해보면은 내가 들었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점점 더 깨닫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눔을 요즘에 이렇게 들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저런 기회에 하는데 똑같은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도요. 한 사람에게 A라는 김 목사한테 말씀을 듣는다. B라는 목사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그 각도와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한 메시지를 들어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그 받아들이는 그 강조점, 이건 참, 이 말씀이 소중하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딴 사람은 다른 각도가 이렇게 자기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딴 사람은 다른 측면에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은 나는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었다. 이게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식당에 가서 우리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먹으니까 참 되게 좋은 힘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 먹고도 좋은 음식 먹고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다릅니다. 이때 다르다는 것이 뭐 진리를 틀리게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음식을 이렇게 차려놔도 어떤 음식을 더 선호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각도와 깊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저런 의미로 잘 깨닫고 마음에 새 힘을 얻었구나. 나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굉장히 풍요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더 바르고 올바르게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이 교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이렇게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같은 날 우리가 1박 2일로 귀중한 시간 내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우리 선배 권사님들 이야기도 듣고 또 약간의 레크레이션 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건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한 서너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먹고 다른 지체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들어보고 하면은 그게 진짜 자기 양식으로 마음에 탁탁 꽂힙니다. 그냥 혼자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이해했다? 뭐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풍성하게 깨닫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지체의 관계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의 교제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래서 주변에 평소에 자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자기를 개방하고 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 우리 좀 이렇게 내가 위로가 필요하기도 해. 또 어려운 성도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같이 공감해 주기도 하고 이거는 뭐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좀 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장부입니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 보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는. 그런데 빌레몬한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며,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그 빌레몬이 처했던 교회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같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빌레몬인데, 나이도 후배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뭐를 받았답니까? 기쁨과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그 우리 위로라는 것은 좀 뭐 위에 있는 사람 밑에 나이가 좋은 사람들이 해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좀 약한 사람은 뭐 그게 대체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만은, 바울은 이렇게 대단한 정말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부터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받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뭐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히려 우리보다 믿음의 연륜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좀 미칠 수도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랑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이 공동체 안에는 누구도 독불장군이 없고 누구도 대단하거나 누구도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실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고 확인하고 정말 풍요하게 우리가 해간다면 더없이 우리 교회 생활, 누가 먼저 일을 하겠습니까? 먼저 그렇게 깨닫고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우리 최근에 새신자도 꾸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권사해서 뭐 속회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진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풍요하게 되고 진짜 기쁨과 위로가 되고 이렇게 그것이 우리 이 거칠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교회 생활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게 믿음의 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오늘 그냥 말씀 이거 뭐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저의 신앙 인격에 딱 와닿고 그것을 오늘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라고 내일 좋은 데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서 막 그냥 물론 뭐 좋은 뭐 동굴 구경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오고 가고 하면서 내가 참 빌레몬서를 이렇게 들었더니만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앞으로 할 의미가 생겼다. 우리 지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산책과 그 구경이 얼마나 더 복이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